예수님의 간절한 그리고 가장 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차이트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헌신적인 기도라는 점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나머지 내용을 살피기로 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가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오늘 함께 살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 그게 뭐냐? 일치와 연합입니다.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어떨 때는 하나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분쟁했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었다가 아니라 어떤 틈도 없이, 어떤 불화도 없이, 어떤 분쟁도 없이 계속 하나 된 상태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파당을 만들고 힘만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분열하는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를 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처 왔을 때 있었던 그룹과 나중에 몰려든 그룹 사이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이 될 때가 많은데 그들도 분쟁하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사님들 모임은 분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목사님들이 왜 싸운대? 속으로 니들은 왜 싸우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싸워도 목사들은 싸우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모임 가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예 같은데 다 성찬식 끝나고 10분간 쉬었다가 해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 난리가 나. 우리 교회도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분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될 기도,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육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살기를 원해요. 이들이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 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기도, 하나 되어야 분쟁이 없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간판 십자가 예쁘게 걸어단다고 교인들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다. 전도지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뭐 떡볶이 전도, 호떡 전도, 먼 전도, 먼 전도, 수많은 전도, 전도 폭발, 뭐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는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다가도 지들끼리 싸웁니다. 뭐단지 교회 일하러 나왔을까? 뭐단지 전도하러 나왔을까?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전이나 부쳐 먹고 계시지. 전도하러 나왔대. 그런데 전도하러 가다가 싸운다니까. 전도 끝나고 이디야에서 차 마시면서 제1호위를 제가 얘기 많이 말 못해줘가지고 제1호위에서 만나서 또 지들끼리 흉본다니까. 뭐하고 와서? 전도하고 와서. 콩가루입니다. 별의별 정도를 다 하면서 떡볶이 붙여주고 호떡 붙여주고 쓰레기통 봉투 붙이고 뭐 스티커 붙이고 별짓거리 다 해놓고는 지들끼리는 분쟁합니다.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간절히 가장 긴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제발 배지밀 가족 되지 않기를 바래. 콩가루. 킹덤 패밀리가 돼야지 배지밀 콩가루가 뭐예요? 요즘 교회들 보면 소송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전담 변호사가 아예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들끼리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서로 원망하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단했던 교회들, 우리 노예도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싸움을, 분쟁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의 영광은 사라져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립니다. 불평하는 사람 끝내 사역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절대로 분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모르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입을 빨래집게로 찢고 싶어. 어서 성악은 좀 배웠는지 막 한수같이 노래. 그래놓고 끝나면 또 욕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우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흘러가야 되는 기도임을 말씀했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도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는 사람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도 계속 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전도지 만들어서 아무리 뿌려도 분쟁하는 세력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분쟁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고 싶기는 하세요? 그냥 이렇게 사실 거예요? 화해시키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말 또 나오고 싶네요. 차라리 생략합니다. 하나 되고 싶기는 하시냐고요. 하나됨을 배우고 싶기는 하시냐고요. 난 여러분에게 진짜 팀을 나눠가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를 좀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방문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싶어. 어떻게 되는가? 성주순례 갈 것도 없어. 싸움의 교회, 당회가 불화했던 교회, 싸웠던 교회를 진짜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한번? 어떻게 돼 있는가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 하나됨을 이루셨는가? 끝까지 두 가지 원리인데요. 신실함과 존중이거든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주로 신적 주도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계획을 몸소 실천하시는 실행자이셨습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역을 완성하고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힘든 일을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배신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묵살한 채 독재자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셨고 자신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려면 각자 역할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내일은 모레는 바뀌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주님이 열받는다고 아이따 나는 못 죽겠다. 내가 뭐 쉬다 버리냐? 내가 왜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내가 도와야 되냐? 내가 주도하란다.
성자, 성부, 성령 각각 주도했던 시대가 있는데 주도하시면 도우시고 연합하시고 신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각자의 역할에 관하여 신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일단 목사가 신실해야 돼. 자기 사역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 설교했다가 안 했다가.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분열하는 교회 특징을 보니까요, 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도 안 해. 새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설교 준비가 없어.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다, 당신이 나와 실수하면 내가 뒤에 나와서 다 당신의 실수를 실수로 남지 않도록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맡은 부서에 대해서, 당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야. 샬롬 선생님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부서에 관해서, 자기 맡은 판에 대해서 선생님이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11종금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건 이미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신실하지 않아도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그러겠죠.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는 게 장로님이 깨우러 간다니까.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지만 아예 어떤 목사님들은 말해놨대. 내가 혹시 안 나오면 그냥 기도하고 가시죠. 깨우지 말고.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뭐다가 자빠졌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잠자고 자빠져 있단 말이요. 하나님 뭐다시요? 벼락을 치시란 말이요.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젊으셔가지고 아침잠이 많으신 분이니 하나님 탄잠 자기 하시고 이런 기도 나오겠습니까? 감사하시네. 그렇게 기도할 교회가 없겠잖아요. 뚜껑 열리겠잖아요. 다음에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도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왜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까? 장로님 때문에. 왜 그래요?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버려. 뭔 일을 맡겨줬는데 장부 들고 날라불어. 장로님이 장부 들고 날라분단께요. 그런 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묻지 말고 설교 빨리 끝내요. 공동체 깨져버려요. 장로님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려요. 이 아침에 새벽 예배도 차량 운행 오기로 했는데 차가 안 와버려. 어떨 때는 15분에 오고, 어떨 때는 17분에 오고, 어떨 때는 23분에 오고. 지 마음이야. 일찍 일어나면 일찍 와버리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 와버리고. 공동체 유지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됨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고요? 각자의 역할에 관하여 신실했다니까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줘야 돼. 장로님은 장로님의 적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양육사는 양육사의 역할을 신실하게, 우리 교회 양육사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5대 신앙의 결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깨져버리죠. 목사님 누군 안 하던데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내버려둬. 이 교회는 이상하다. 다 내 기준에서 보면 다 이상하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리고 장로님들이 뭘 그렇게 많이 줘라. 장로님들이 뭘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해. 깨져버린 신실함이. 그러면 서로를 무시해. 서로가 욕해.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에. 웃겨 죽겠어. 귀여워. 그리고 또 뭐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그리고 또 뭐해? 전도해. 대통령 국가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신실해야 되죠. 야당 대표가 신실해야 되죠. 어떠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신실하지 못해, 그 역할에 관해서. 야당 대표는 어때요? 더 신실하지 못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
새로운 당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신실해야지. 빅텐트 친다들 그러더니 빅텐트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 서로를 욕해. 대통령 욕하고 야당 대표 욕하고 희생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딴 주머니를 차세요? 물어봤어. 딴 주머니 산 분들 할렐루야. 왜 딴 주머니를 찹니까?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내가 신실하지 못해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남편 믿고 살았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잊어버리니까 오픈하지 못하겠다. 다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 남편 모르게 또 지도 먼 일 하거든요. 똑같은 거야. 신실함을 잊어버리니까 주머니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신실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결국 분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이 신실해야 돼.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 대표 나와야 돼. 대표가 봤을 때 어때요? 밑에 직원들이 탁월해야 돼. 그런데 서로 쌍욕합니다. 대표는 언제 출근한지도 몰라. 어디서 뭐 한지도 몰라. 직원들은 또 맛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래 놓고 서로가 욕합니다. 콩가루입니다. 배지밀지만. 우리 모두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거기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사람 나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 역할에 관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가 아닙니다. 네온사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온사인도 못 끼고요. 종도 못 치는 시대야. 뭘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해온 가족이여 하나 됩시다. 제가 요즘에 해결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당회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만 늘 차 마시고 놀고 장로 부인들하고는 차 한 잔 먹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분들의 사고가 저 오기 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늘 내가 만나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늘 만나면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회를 부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국장 회의 때 조송옥이가 실국장 회의에 들어와요. 나랑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차 마시고. 근데 장로님 부인들은 나를 만난 적이 없어. 열 안 받겠어요? 조성욱이 죽이고 싶겠지요. 조성욱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들은 몰라. 야,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고 소그룹 리더들이 하나가 되고 샬롬 스쿨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가 된다고요. 천도지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아무리 주보를 뿌리고 뒤에서 흉보고 분열하면 그건 부응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집에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시어머니와 하나됨, 장인 장모님과 하나됨, 처남과 처제의 하나됨, 온 집안 식구가 하나 될 때 거기서 뭐가 선포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때요? 제일 먼저 갈라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형제간 집에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2박 3일 시간 들여도 자기 식구들끼리, 자기 부부끼리, 자기 혼자 방에 처박혀서 핸드폰, 유튜브, 자기 몸매 관리나 하지 형제간 돌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단 말이 있어요. 하나 되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그리고 가장 긴 기도, 핵심 내용이 연합, 일치, 하나됨.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열하거나 분쟁하거나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